오늘 말씀은 로마서 6장 14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의 말씀은 1장부터 5장까지는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고 복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복음에 의한 믿음은 어떻게 시작되는 거냐 하는 얘기를 했다면, 로마서 6장부터는 그렇게 시작된 믿음은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성숙되느냐, 그래서 어떻게 그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으며 어떻게 그 믿음이 열매를 맺는 믿음까지 자라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로마서 6장의 말씀을 드리면서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안에 사는 비결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려면 하나님의 능력 안에, 하나님의 생명 안에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열매가 맺혀지는 믿음이 되려면 하나님 안에 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살아야 열매가 맺히고 견고해지는데, 그러면 하나님 안에 사는 비결은 뭐냐? 지난주 설교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죽어야 됩니다 하는 거였습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가 산다. 내가 그러므로 죽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죽어봅시다 하고 설교를 드렸어요. 자, 한 주를 사셨는데 잘 죽으셨습니까?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자아가 죽어지든가요?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그래 내가 그러면 이제부터 나를 죽이고 살 거야 하는 결단을 하고 살아도 신기하게 그 죽은 줄 알았던 자아는 얼마나 잘 살아나는지도 몰라요. 그죠? 이제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다르게 살 거야 그랬는데 어느 순간 옛날 내 혈기, 내 그 욕망, 이런 것들이 막 살아나고 그러죠. 죽은 줄 알았는데 잘 안 죽어요. 그래서 분명히 죽어야지만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고 그래야지만 믿음이 성장하고 자란다고 그랬는데, 아니 죽으려고 그러면 안 죽고 죽으려고 그러면 안 죽으니 나는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게 불가능한 존재인가 보다, 나는 믿음이 안 자라겠구나 이렇게 포기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고 낙심이 된 마음으로 성경을 읽다 보면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얘기를 듣다가 위로를 얻게 됩니다. 성경을 한번 펴서 보세요. 18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쓰여졌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 여쭤볼게요. 바울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온전히 죽어 있나요? 살았죠. 죽으려고 하는데 자꾸만 살려요. 누가요? 죄가 자꾸만 살려요, 나를.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 속에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선을 행하고 싶은 원한은 있지만 선을 행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내 속에 있는 죄가 나를 끌어서 악을 행하는 쪽으로 자꾸만 끌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깨달았다는 겁니다.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있는데 내 속에 또 다른 내가 있어서 나를 죄로 끌고 가는 또 다른 내가 살아있더라. 아니,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도도 예수 안에서 죽었다고 그랬는데 읽어보니까 온전히 죽은 게 아니고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희망을 가져요. 바울이 그랬으면 우리도 가능성이 있겠구나. 그런데 바울은 왜 죽어야 된다고 그랬을까? 여기서 죽는다는 말은 도대체 뭘까?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바울이 지금 로마서의 말씀을 쓰면서 아무리 죽어도 죽을 것 같지 않은 그 자아를 죽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도대체 무슨 얘기냐?
우리가 먼저 살펴야 될 것은 무엇이 죽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6절을 보세요. 로마서 6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 십자가에 누가 죽었어요?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어요.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옛사람의 특징은 뭐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랬죠? 그러니까 죽었기 때문에 죄의 종노릇하지 않는다는 것은 옛사람은 우리를 죄에게 종노릇하도록 시켰던 옛 자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여기에 살고 있는데 내가 죽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할 때 내 생명을 뺏어가신 것은 아니죠. 그럼 내가 시체죠. 근데 난 살아있거든요. 또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할 때 내 안에 감정 다 죽여서 뺏어가 버렸느냐? 여러분, 만약에 예수 믿어서 아무 감정도 느낄 수 없다면 그 사람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그건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예수 믿고 나도 감정이 살아있습니다. 예수 믿고 나도 자아가 살아있습니다. 예수 믿고 나도 의지가 살아있습니다. 근데 왜 죽었다고 그러느냐?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 옛사람은 뭐냐? 나를 죄로 끌고 들어가서 죄의 종노릇 하도록 시켰던 그 옛사람은 죽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도 내가 죽지 않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할지도 몰라요. 그러면 옛사람은 죽었는데 내가 살아있으니 이 살아있는 나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이게 우리의 관건이거든요. 그걸 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1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 보면 이와 같이 그랬어요. 이와 같이라는 것은 앞에 있는 말을 얘기하죠. 근데 이와 같이 어떤 얘기입니까? 10절에 보면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예수님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은 것 같이 너희도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난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나라. 이게 같은 거죠. 이와 같이 in the same way라고 영어는 써 있어요. 똑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너희가 살아라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살아가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어요. 여길지어다.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제가 궁금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다 이렇게 쓰면 좋을 것 같은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다 이렇게 써야 될 것 같은데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썼거든요. 여길지어다라고 왜 썼을까? 왜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 생각해 보면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여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상징하는 세례까지 받고 나면 내가 옛자가 죽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죽은 것을 잘 못 느낀다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는 것을 의식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죽었다고 여겨야 된다. 너희들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여겨라. 너희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다고 여겨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 여긴다라는 말을 헤번역 성경이라는 성경에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 그런 신분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이라고 여기십시오.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라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잘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내가 의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견고한 믿음이 시작되고 성숙한 믿음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여기지 않으면 죄에 대해서 죽는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7장에 가서 보게 되면 바울이 설명할 때 율법과 복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율법이 한 여자의 남편이에요. 복음도 한 여자의 남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 한 여자가 율법과 한 남자와 먼저 결혼해서 살았어요. 근데 율법은 죄를 짓게 만들고 죄를 깨닫게 만들고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거라고 그랬죠. 먼저 결혼했던 남편이 이 여자를, 이 아내를 정말 못 살게 구는 남편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집에 들어오기만 하면 집안을 때려부시기를 하나, 술 먹고 야단치기를 하나, 가부장해갖고 그냥 야단만 치고 소리만 지르고, 부인에 대해서 그냥 돈도 안 주고 그냥 꽉 쥐어매고 살고, 의부증 갖고 뭐 어디 갔다 오면 막 야단치고 때리기도 하고 이러면, 그러면 그 남편 아래 사는 여인은요 아마 사는 게 지옥 같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얘기합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은 그 첫 남편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던 여자가 남편이 죽었어요. 그래서 다시는 딴 남자 안 만나고 살 줄 알았는데, 근데 살다 보니까 인연이 생겼는데, 두 번째 남자를 만든 이 남자는요 첫 번째 남자 완전 전방돼요. 인품도 너무 좋고요, 그냥 적극적으로 응원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냥 밀어주고 인정해주고 막 그러는 사람을 만났어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나 할 정도의 남자를 만났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런 남자를 만났으면 이제 이 사람이 이 남편을 내 남편이다, 저 사람이 내 남편이지, 내가 저 사람의 사랑을 받는 여자지 이러고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데, 옛날에 남편에 쥐어 살던 트라우마가 있어서 저 남자가 언제 돌변할지 모르는데 이러고 살면 되겠냐고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바뀌었다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었으니까 나는 새로운 사람이라고 여기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마치 이와 같은 거죠. 어렸을 때 부모를 잃어버리는 고아가 있어요. 이 고아가 너무 어렵게 사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렵게 거지처럼 막 구걸하면서 밥도 제대로 먹고 옷도 제대로 못 입고 확 시커멓게 째껴지자고. 그런데 이 아이를 만났던 어떤 어른이, 아이가 너무 예쁜데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이 아이가 눈에 밟혀갖고 결국은 이 아이를 만나고 이 아이를 자기 자녀로 입양하기로 결정을 해요. 그래서 법적인 소리를 다 갖춰갖고 그거 구청에 내고서, 그리고 이 아이를 자기 집안의 아들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어제까지 거지로 살고 있던 고아가 하루아침에 좋은 집안에, 아주 잘 사는 집안에 아들이라고 그 집안에 들어와서 그 집안에 앉혀놨는데, 그 아이가 그 집안에 들어오는 순간 야, 나는 이 집안의 아들이야 이런 마음이 들까요? 안 들걸요. 나는 이 집안의 이제는 아들이야, 나는 이 집안의 귀한 아들이고 존귀한 아들이고 나는 이제부터 이걸 다 누리며 살 거야, 이런 생각이 안 들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안 든다고 해서 아들이 아닌 건가요? 그렇진 않잖아요. 이미 신분은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 아이는 나는 이 집안의 아들이다, 저분은 내 아버지다, 나는 이 집안의 장래를 이어갈, 대를 이어갈 아들이다 라는 그 의식을 갖고 그렇게 나를 그렇게 여기며 살아야 그때부터 아들로 사는 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거지처럼 사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뭘 여기며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신분이 바뀌었다는 걸 여기며 살아야 돼요. 그 신분이 뭐예요?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 나를 옛날에 죄로 끌고 가던 옛 자아는 나는 죽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야 될 사람이 됐다 하는 것을 내 스스로 의식하고 되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바뀌거든요. 여러분, 하루하루 시작할 때마다 이 두 가지를 해보세요.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야. 절대로 죄에게 복종할 수 없어. 두 번째,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고 나는 이제부터는 하나님 위해서 살 사람이야. 이 의식을 내가 갖는 거, 그렇게 여기는 거, 이게 시작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내가 내 자신을 그런 사람으로 여기면 그때부터 믿음이 막 저절로 자라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교회를 왔는데 믿음이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자란다고 생각해 보세요. 1년 지나면 요만큼 자라고, 2년 지나면 이만큼 자라고, 5년 지나면 중간쯤 되고, 10년 지나면 아주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돼서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 하면 얼마나 좋아요. 안 믿어지는 것도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막 믿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런 법은 없잖아요. 우리의 믿음도 그래요. 우리의 믿음도 내 자신을 하나님께 대여 살아있는 자로 여겼어도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있다고 바울은 가르쳐 줍니다. 이게 어떤 일일까요? 여러분 12절 보십시오. 12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를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을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죠? 1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했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저는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자, 바울이 죽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할 때 쓰는 표현들이에요. 이 표현을 잘 읽어보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그랬어요. 자, 바울이 얘기하죠.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어떤 일을 하냐? 죄가 너희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누가 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저절로 내 몸을 죄에게 지배당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었으면 저절로 죄가 더 이상 내 몸을 지배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내 몸을 죄에게 내어주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여전히 우리는 살아있거든요. 여전히 살아있어요. 우리 안에 여전히 혈기가 살아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혈기가 확 일어나서 화가 나려고 그럴 때 무슨 생각을 들어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지.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인데 내가 이걸 화를 내서 팍 폭발하면 마귀가 제일 좋아할 거야. 죄가 제일 좋아할 거야. 그래 나 이거 안 해야 돼 라고 이걸 죄에게 넘기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누가 하라고요? 내가. 하나님이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저절로 그게 되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안 하시더라고요. 이거를 해야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 안에 죄가 나를 사로잡으려고 할 때 내 의식을 가지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예수님이 나를 그런 사람이 아니게 만들어줬잖아. 근데 왜 내가 또 옛날 옛자로 돌아가려고 그러냐? 내 몸을 죄에게 종로로 하는 대로 돌아가게 만들려고 그러냐? 그건 안 된다 라고 하면서 내 몸을 죄에게 넘겨주지 않는 것 내가 해야 된대요. 13절 보십시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죄에게 내 몸을 내주지 않는 것도 내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것도 내가 하는 겁니다. 죄가 너희 몸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19절에 나오는 대로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줘 거룩하게 하는 것도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죄 사함 받고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살아가야 될 그런 새로운 신분의 사람이 된 것을 내가 인정하고 거기서 끝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내가 죄를 짓지 않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하지 않으면 내 삶이 새로워질 수 없다는 거죠. 옛날에 하영조 목사님이 일본 선교에 굉장히 열심을 내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에 가서 어느 날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남자 특성, 세 사람의 특성했다고 특성하러 나왔어요. 그런데 나오는데 모습이 심상치가 않아요. 여러분, 일본에 야쿠자라고 있죠? 이 야쿠자가 나온 거예요. 덩치도 이만하고 얼굴도 뭐 이렇고 막 한눈에 보기에 세 사람이 다 야쿠자예요. 근데 찬양하겠다가 나온 거예요. 찬양을 하는데 또 찬양은 또 얼마나 잘 부르는지 목사님 표현을 말하면 이렇습니다. 눈을 감고 들으면 은혜고
눈을 뜨고 들으면 시험이고 이게 덩치를 보면 시험이 들고 눈을 감고 들으면 너무 은혜가 되고, 근데 찬양을 다 부르고 나서 이분들이 고백을 하는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세 사람에게는 세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보다시피 우리는 다 야쿠자입니다. 두 번째, 우리들의 부인은 다 한국 사람, 한국 여자들인데 다 믿음이 좋은 부인들이고 우리를 위하여 지금까지 눈물로 기도한 부인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면서 손을 들었어요. 근데 손에 새끼손가락이 한마디가 다 없어요, 세 사람이. 야쿠자에서 나오기 위해서, 그 새 생활 살기 위해서 그 앞에서 칼로 단지를 해버리고 나온 거예요. 그렇게 하지만 끊어지지 않으니까. 죄에 대해서 죽는 거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해 사는 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죄가 나를 지배하려고 그러면 내가 아니야 라고 내가 그거를 막고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내 몸을 드리는 역할을 해야지만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시편 1편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시 암송하는 분도 계실지 몰라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복 있는 사람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도 누가 해야 돼요? 내가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것도 누가 해요? 그 하나님이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 안에서. 그러면 내가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럼 내가 거룩해지고 의로워지고 훌륭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걸 내가 해야 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것도 내가 해야 되고, 그리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것도 내가 해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2절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걸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해 사는 이 일을 하나님이 대신해 주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흘러가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 일을 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내 의지가 거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것을 이기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때 죄의 싹은 사망이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 즉 영생, 그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의 생명 안에 살아가는 일이 비로소 가능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견고해지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열매를 맺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성숙한 믿음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내가 바뀐다는 거예요. 새롭게 하소라라고 하는 CBS 그 간증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얼마 전에 최근에 나와서 간증한 아주 젊은 여자 청년이 있어요. 23살 된 청년인데, 이 청년의 지금의 직업은 아닌데 옛날 직업은 래퍼였습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다 아는데 TV 프로그램 중에 고등 래퍼라고 있어요. 고등학생이 나와서 랩을 하고서 경연을 벌이는데, 이 고등 래퍼에 나왔다가 유명해진 여자친구가 하나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의 삶은 참 불행합니다. 집안에서 태어났을 때부터 아버지라는 사람이 술만 먹으면 집안을 때려부시고 아이들을 때리고 엄마를 때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런 상황에서 아이가 자라왔어요. 이 아이가 고백하기를 모든 다른 사람의 집도 아버지가 술 먹으면 그런 줄 알았대요. 근데 나중에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았다고 해서 불행한 삶을 고백을 하더라고요. 초등학교 들어가서 이제 조금 이렇게 활동할 때가 되니까 얘가 테니스를 치기 시작을 했어요. 그 테니스 선수로서 초등학교, 중학교 2학년까지. 그런데 선수 생활을 하면서부터 또 학교의 코치들한테 그렇게 얻어맞았대요. 정말 많이 맞았답니다. 한 번도 칭찬받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 때 하도 맞다가 화가 나갖고 이제 운동 안 한다고. 그럼 운동을 관뒀는데, 운동 관두고 나니까 공부를 안 하고 운동만 했던 아이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아이들하고 어울리지 못하고 좋지 않은 아이들, 흔히 말하는 노는 아이들, 일진 이런 아이들하고 어울리면서 곧바로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러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누가 너
목소리나 노래 부르는 거 보니까 랩하면 좋겠다, 해봐라. 그래서 고등학교 때 랩을 도전해갖고 랩 경연대회에 나갔다가 유명해진 거예요. 근데 그 아이의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하니까 다 세상 욕하는 거, 사람 욕하는 거, 자기 말로 악마주의 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 옆에 있던 선배 언니가, 같이 랩하는 친구가 자기를 속여서 마약을 하게 했대요. 펜타닐이라는 마약을 하는데, 이게 펜타닐이 얼마나 독하냐면요, 펜타닐 마약을 끊지 못하고 계속하는 사람 2년 안에 죽는답니다. 자기가 그 마약을 손대고 나서 자기의 심장이 4번 멎었대요, 심정지가. 근데 살아났어요. 자기가 마약을 하는 동안 자기 주변에 있던 사람 9명이 그 약으로 죽었답니다. 그렇게 강한 약을 시작을 했어요. 그 약만 먹으면 사람이 이상해지고 몽롱해지고 잠을 안 잔대요. 4일씩 5일씩 6일씩 잠을 안 자는데, 여러분 흔히 말하는 좀비라고 하는 거 있죠? 좀비 마약이 그 마약이에요. 잠을 안 잔대요. 그 사람들이 이상한데요. 그런데 정신이 있을 때는 마약을 안 하고 싶고, 그것을 못 참아서 금단에 와서 또 마약을 하면 또 몽롱해지고, 일이 반복되는데 못 견디겠다는 거죠. 가족한테 도움을 요청해도 가족의 도움은 안 되고, 어느 날인가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자기 이렇게 만든 선배 언니를 죽이고 싶더라는 거예요. 남을 죽이고 자기도 자살해서 죽어야 되겠다. 그리고 어느 날은 한 번은 영등포의 한 건물의 옥상에 올라가서 죽으려고 그러는데, 아무도 모르게 올라간 줄 알았는데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까 119인데 자살 신고 들어왔으니까 내려오라고 그렇게 하는데, 자기는 아직도 그게 누가 알려준 건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구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죽으려고 하다가 그날 밤에 3일 동안 잠을 못 자고 몽롱한 상태에서 옛날에 자기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했던 얘기가 귀에 들렸어요. 그게 뭐냐면, 같이 랩을 하던 친구들, 선후배들, 1997년부터 그 랩하는 사람들이 마약을 그렇게 많이 했대네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남자 선배였는데, 자기도 마약을 했던 사람인데, 내가 예수 믿고 나는 변화됐다, 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라는 얘기를 자기들 모임 가운데 했던 게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을 찢었어요. 그리고 어렵지 않게 그 번호를 찾아서 그 선배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새벽 4시에, 새벽 4시에 그 선배가 왔더니 또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이 래퍼가, 사치키라는 래퍼가 하는 얘기가, 나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싶다, 날 좀 도와달라. 그날이 화요일 저녁이라서 수요일날 예배에 나오라고. 그래서 수요일날 교회 가서 처음으로 예배 드리는데, 그 친구의 얘기를 하면 잠을 자면 못 나갈 것 같아서 잠을 꼬박 새서 4일 밤을 꼬박 새고 교회를 갔대요. 그러니까 설교를 듣는데 몽롱한 거예요. 잠을 잤다가 일어났다, 잠을 잤다 일어났다. 그리고 설교를 듣는데 그날 찬양을 부르다가 엉엉거리고 은혜 받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설교하던 목사님이 찬양을 갑자기 부르는데, 자기가 어렸을 때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재우면서 불렀던 자장가 찬양,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거를 갑자기 부르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어렸을 때 엄마가 자기를 불렀던 그 찬양이 생각나서 자기도 모르게 막 울었대요. 한참 울었더니 목사님이 나오라고 그래서 나갔더니 기도해 주면서 너는 하나님의 딸이다, 이렇게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리고 난 그 다음날 자기를 교회로 인도했던 선배들 2사람과, 남자 선배들 2사람과 숙소에 앉아갖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 두 친구들이 너는 하나님의 딸이다, 너는 본래 그런 애가 아니야, 하나님 널 도와줄 거야, 기도하자, 내 속에 있는 말을 다 하나님께 아뢰면 돼. 그리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 기도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기도할 줄 모르면 이렇게 하면 된다, 처음에 맨 앞에다가 예수님이라는 말만 붙여라, 그리고 네가 하시는 말 다 해라. 그리고 이 두 친구가 먼저 기도를 시작했어요. 이 아이를 위해서 중보하고. 2사람이 막 기도하니까 이 래퍼였던 여자 자매도 기도를 시작하는데,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쳤잖아요. 예수님, 그리고 말하라. 그러니까 첫 마디가 뭐였는지 아세요? 예수님, 저 살고 싶어요. 예수님, 마약 끊고 싶어요. 그러면서 막 울며 자기 하는 얘기를 다 토해냈어요. 그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날 마약이 딱 끊어졌어요. 그날 몸에 있던 질병이 끊어졌어요. 마약의 후유증 자체가 나타나지가 않았어요. 기적이래요.
그러고 나니까 한편으로 기쁘기만 하지만 한편으로 겁나죠.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성경을 읽으라고, 시편의 말씀을 읽으라고. 시편 말씀을 읽었더니 이런 말씀이 있는 거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 이거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 자매가요,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말씀을 주야로 읽어요. 술 딱 끊고, 담배 딱 끊고, 마약 딱 끊고, 하나님께 앉아서 일어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말씀 읽고. 이 자매가 고백을 하는데 어느 날은 읽다 보니까 6시간을 성경을 읽었대요. 6시간. 그렇게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 자매 안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이 깃들이기 시작을 해갖고요. 이제는 완전히 세상과 다른 것, 옛날 세상과 청산하고 옛자는 죽어버리고 이제는 테니스 코치 일을 하면서, 이제는 교도소 다니면서, 때로는 사회복지소 같은 데 다니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를 변화시킨 예수님을 간증하고 다니고 있고요. 이제부터 랩은 내가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사랑을 증언하는 랩을 하겠다고 그런 랩을 부르는 친구가 있어요. 래퍼명은 사츠키, 우리나라 이름은 김은지. 이 친구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물론 하나님께 기도한 그 하나님과의 첫 만남의 시간도 중요했지만 그 다음에 자기 몸을 죄에게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일에 자기 몸을 드렸다는 거예요. 의의 병기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드리기 시작하니까 죄가 자기 몸을 지배하지 못하고 그 다음부터 그는 다른 사람의 삶을 살 수 있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화제가 됐다고 그래요. 저는 몰랐었는데 굉장히 화제가 돼서 SNS상에서 굉장히 이렇게 화제가 된 일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고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될 사람으로 나를 그렇게 여겨야 돼요. 난 바뀐 사람이다. 두 번째는 그렇게 바뀌었으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것은 아니니, 저절로 그 믿음이 성장되거나 열매 맺혀지는 것은 아니니 내 의지를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내가 적극적으로 하나님 믿는 그 일에 내 몸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믿음은 자라요. 그런 믿음은 성장해요. 그런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승리하는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절로 되지 않으시니, 저절로 된다는 생각, 그 생각은 착각이니 그런 생각 절대 갖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여기고 하나님께 대하여 적극적으로 여러분의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며 사시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믿음의 열매가 맺혀져야 되고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서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 못하고 여전히 죄에게 내 몸을 내어주었기 때문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절대로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는 가운데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